인도의 라타스탄, 발음도 힘든 이 라타스탄 대학교에서 한 연구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연애 결혼과 중매 결혼 어느 쪽에 더 만족도가 높은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결혼 초가 1년 미만인 젊은 커플들은 연애 결혼의 만족도가 70%, 또 중매 결혼한 분들은 58% 연애 결혼한 쪽에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3년을 넘은 커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는 달랐습니다. 연애 결혼한 분들은 40%, 중매 결혼한 분들은 68%의 역전된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애정을 전제로 한 연애 결혼한 커플들은 신혼 초기에는 만족도가 높지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중매 결혼을 통해서 애정은 키워가는 것이다 생각한 부부들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 따라 우리가 정답이다, 진리라 말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연애 결혼도 중매 결혼한 것처럼 두 사람 부부 관계를 더욱 애정으로 키워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결혼뿐만 아니라 직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찾을 때 나에게 딱 맞는 천직이 있을 거야, 그것만 찾는 분, 조금 안 맞더라도 그것만을 기다리며 일하는 분과, 직업이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역량을 키워가는 거야, 시간이 갈수록 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후자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삶에서도 기쁨 있는 삶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람과, 기쁨은 내가 일상에서 소소한 일에 즐거움을 찾는 것이야, 가꾸어 갈 수 있는 기쁨이 있어. 같은 상황에서도 더 받지 못해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기쁨을 조건으로 보는 분과 기쁨을 가꾸어감으로 내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런 기준은 삶에 대해서도 나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살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큼 산 것도 은혜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쁨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서신서입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차례로 전할 것입니다. 모두 넉장 104절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서이지만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이라는 명사까지 포함하면 이 4장의 짧은 서신서에 19번이나 반복됩니다. 평균 한 장당 5번 꼴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지금 시국도 기뻐할 일이 없고, 계절적으로도 지금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기쁨을 찾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기쁨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장 큰 복음의 이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서는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 기쁨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투옥 중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은 자택에 감금되어 사역은 멈추었고 자기 몸은 움츠려들 수 있도록 갇혀있다 말하죠. 동역자도 편하게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감옥 밖에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죠.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도 신생교회입니다.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것도 로마 통치가, 로마 시민권자가 부요하게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 하나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로마 지역 안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차지하는 역할이 있죠. 특별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 됨을 자랑스러워했고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그 배경 속에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너희에게는 하늘 시민권이 있다. 큰 위로로 격려해 주지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다른 개척한 교회들보다 더 신뢰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의 13편의 서신서를 쓰는데 개척한 교회도 있고 개척하지 않고 심지어 방문하지도 않은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도 서신서를 씁니다. 로마나 골로새 교회는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수많은 다른 교회들은 직접 세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쓸 때에는 자기의 사도됨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의 1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왜 이렇게 스스로 서신서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다, 자기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일부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있고 그의 사도권에 문제가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사도권을 의심하거나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것으로 알려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죠. 이에 반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앞에서는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빌립보서를 향해서만큼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종에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자율권이 있는 집사 그룹이 있고 자율권조차도 없는 노예, 둘로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은 예수의 집사가 아니라 예수의 노예라는 단어로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해야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는데 오해되지 않는데 확신하고 안심하게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이 사도 바울로 인해 개척된 모습 자체가 은혜이죠. 원래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려 했던 지역이 아닙니다. 16장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를 계속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또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원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아시아 중심입니다. 그런데 계속 아시아권으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러다가 드로아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그 밤에 한 결정적인 환상을 보게 되죠. 오늘날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당시 옛 이름은 마게도냐로 그렇게 넘어가는 사건이죠.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배,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이 배를 향해서 유럽이 건너가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처음으로 아시아권에 전해졌던 기독교가 유럽 지역까지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 유럽 지역의 첫 성 빌립보 지역을 잘 이해하셔야 이 빌립보서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을 설명할 때 원래 이름은 빌립보가 아닙니다. 크레니데스, 작은 우물들, 옛날 유목민들이 그저 들판에 살고 있던 도시가 아닌 그냥 성읍 정도에 불과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친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통치하죠. 그 이름이 빌립 2세인데 자기 이름을 지어서 그 도시를 만듭니다. 들판에 불과했던 작은 우물 몇 개 있던 그 성읍을 계획 도시로 만들고 자기 이름을 딱 빌립보라는 성을 세우죠. 그리스도를 가장 부강하고 영토를 넓힌 그 대왕의 자리를 아들이 이어가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자리를 더 견고히 만듭니다. 빌립보 지역을 상업도시로 일으켜냅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망한 후에 로마가 왔는데 이 지역이 너무나 계획도시로 길도 잘 나 있고 좋은 건물도 많고 하니 이 젊은 로마 군인들을 주둔하게 할 뿐만 아니라 퇴역한 군인들도 휴양할 수 있는 도시로 키워냅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는 많은 퇴역 군인들을 상축해 하고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빌립보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많이 부여하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 하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삶의 목적인 그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3장에 가면 하늘 시민권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죠. 다른 지역보다 이 로마 황제의 혜택을 받은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놓지 마라. 여러분, 그러한 배경 하에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옛날 성읍이 계획대시로 변화되기 전에 황무하고 황량했던 것처럼 지금 그곳은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황량한지 모릅니다. 바울 일행은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고 유대교회, 유대회당에 찾아가서 도움도 받고 복음도 전합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로 가면 되게 유학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배적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공항까지 와서 픽업하고 도와주는 한인교회 사역도 있습니다. 다 복음을 위한 헌신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또 그 당시에 유대 여행자들도 새로운 지역에 가면 항상 회당을 찾아가 도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것, 회당을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은커녕 유대인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은 유대교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 남자 10명도 찾기 어려운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예배 형식을 드려야 됩니다. 강가나 바다 근처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후에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맞아 유대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려 했는데 회당도 없으니 그 습관대로 강가로 본인도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또 혹시나 그 강가에서 모여 있을 유대인들을 찾기 위해 옮겨가지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되었으니 바울 일행이 예배드리러 한적한 곳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한 여인 그룹이 있습니다.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 여자들의 모임은 유대 여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예배가 진행 중이었다 해석하지요. 여인들의 최소한의 기도 모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이 13절의 만남은 역사를 바꾼 만남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장소를 찾다가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기도와 기도의 만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 한 강가의 여인들의 기도 모임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초라합니다.
눈여겨보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들의 모임 장소는 회당도 아니었고요. 남성들의 모임도 아니었고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기도의 모임에 있어서 숫자만큼 우리가 유혹받는 것이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숫자도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장소를 강조할 수도 있는데 이들의 기도 모임 장소는 강가입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모임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장소가 훌륭하지 않더라도 모인 장소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 사역과 직분을 말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내가 준비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달란트로 봉사해서 사람의 열매만 맺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기도 모임 마음 닿는 분들끼리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임이 기도하는 모임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만 난무하면 흩어지는 모임에 소모되는 모임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녀들 모임, 학부모님들 모임, 남자들 모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기도가 있는가? 모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장소에도 모여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예배하는, 기도하는 모임인가?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환상을 보여줄 때 이 유럽에서 하나님의 환상적인 사역이 일어날 줄로 알았겠죠. 그러나 만난 사람은 여인 몇 사람이 전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대 이하이고 아주 볼품없는 모임이죠. 그러나 그 모임과 만남이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의 전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전초기지로 쓰임 받습니다.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난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라 실망하지 않고 강가에서 만났다 낙심하지 않고 적은 수다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작은 사람, 큰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작은 일, 큰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 큰 모임 생각하다가 사람의 일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모임 여인 중에는 특이한 이방 여인 한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성에 사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런 많은 소개가 있지만 이 여인을 여인 되게 한 특별한 소개가 14절에 나오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자주 옷감이란 그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던 옷감을 거래했던 규모 있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장 빛나게 하는 소개는 자색 옷감도 두아디라 시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이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색 옷감 장사도 의미가 있고 그가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에 그는 자기 사업의 번성함을 통하여서 사업이나 돈을 섬겼다라고 소개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로 소개되고 있죠. 특별히 이 루디아 사업가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작은 모임에 가지 않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에 바쁘기 때문에 영적인 모임을 등한시합니다. 루디아는 이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몇 명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나. 그냥 사업이나 열심히 하자. 열심히 돈이나 벌고 취미 따라 유행 따라 내 일생 인생 여가를 누리자. 그러나 그 모든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거나 자기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안식일마다 소수의 여성일지라도 모인 장소가 강가일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자리 지켜감 가운데 바울 일행을 만나게 해주셨고,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루디아 마음의 문을 여시어서 그 복음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작고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예배하고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더 큰 하나님, 더 큰 믿음의 기회가 그 자리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루디아의 자리 지킴입니다. 이방 여인이 왜 굳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킵니까? 사업하는 여인이 왜 굳이 강가의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여인이 왜 굳이 소수의 여성들의 모임에 기도하러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라고 묻기 전에 그 왜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킨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의 특징입니다. 그녀의 별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앙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구별된 나의 헌신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루디아가 이렇게 신앙의 습관을 지켰을 때 얻은 결과는 무엇이죠?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 기도의 자리, 그 소수의 여성의 자리, 다른 바쁜 핑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안식일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킨 그 경건의 습관이 그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를 살려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경건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경건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만두 피가 넓을수록 만두 속을 많이 담습니다. 만두 피는 손바닥만한데 만두 속은 머리만큼 담으려고 하면 만두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신앙, 만두 피를 하나님 말씀의 밀대로 쭉쭉 밀고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밀 때 내 인생이 쭉 넓혀져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만두 속이 그 인생의 피에 담겨 쓰임 받는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은 없는데 경건의 능력만 달라면 그 능력은 독이 됩니다. 누군가를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비교하다 끝나는 바리새인 습관도 될 수 있죠. 경건의 능력을 담을 만한 경건의 습관을 지켜가십시오.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습관을 따라 사용해야 안전하고 경건의 습관을 따라 그 능력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체조 선수 중에 양학선 선수라고 있습니다. 2012년 올림픽, 런던 올림픽에 한국 체조 사상 처음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특별히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도약대를 뛰고 도마를 디딘 후에 공중에서 2회전 반 900도를 도는, 비틀어 도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선수가 처음 개발해낸 기술이라 심판들도 이 기술에 대한 이름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저 이 선수의 이름, 양학선의 선수의 이름을 붙여 양학선 기술, 양학선 1이라고 말하죠. 난이도가 6.0, 최상위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마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또 그 동작과 그 발 디디는 것과 손 디디는 것이 같이 보면서 해냅니다. 그러자 이 양학선 선수가 또 한 번 도약하죠. 이번에는 완전히 공중에서 3회전을 하는 1080도를 비틀어 회전하는 기술을 익힙니다. 그리고 세계 선수권과 함께 마침내 이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또 그 심판석에 서 있는 심판관들도 이 두 번째, 이 더 높은 6.2의 난이도의 기술을 이름 붙일 수가 없어서 양악선 2, 약자로 양1, 양2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서 상대방의 기술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조정하며 이번에는 양악선 1, 이번에는 양악선 2, 환경과 상대 선수의 수준에 따라 상황을 달리하며 점수를 조절해가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일 만한 신앙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을 나만의 방법으로 이번에는 1번 기술, 이게 안 되면 2번 기술 정하며 지켜가는 습관이 있는지요? 루디아에게도 이런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루디아 1은 작정한 모임 장소, 강가가 있습니다. 루디아 2는 정한 시간, 안식일이 있습니다. 루디아 3은 정한 기도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루디아 1, 루디아 2, 루디아 3을 다양하게 쓰면서 그 과정에서 결국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그 경건의 습관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경건의 능력을 담아낼 그릇이 되었었죠.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들 이름만에 루디아 1, 2, 3을 만드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 경건의 모양,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갱신하고 있는가, 멈추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끈기와 결기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치에 휩쓸리고 세상 말에 귀가, 흔히 말하는 팔랑귀가 되는지 모릅니다.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내 자녀의 진로 앞이라면 하나님 말씀도 가려지고 내 자리의 진급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도 가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진 채로 간 것이 복이 아니죠. 일시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해. 그걸 훈련 삼아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나만의 이광열 1, 이광열 2 이걸 만들어내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그 인생, 그 습관 때문에 루디아는 개인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세례를 받고 가족에 속한 모든 장소가 복음 증거자들을 머물게 하고 섬기게 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루디아에게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였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1절로 돌아와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먼저 그들의 상황 가운데 맞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성도는 빌립보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신동에, 서울에, 내 가정에, 내 일터 안에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그 빌립보든 서울이든 미국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루디아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울과 빌립보를 통해, 루디아를 통해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시고 복을 주셨다면 이 시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일으켜내실 수 있습니다. 그 꿈을 놓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갖고 여러분의 경건의 습관을 지켜가십시오. 작은 사람일지라도, 강가일지라도, 여성 모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경건의 습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경건의 습관은 되어 있지 않는데 직분 사모하지 마십시오. 그 경건의 습관부터 사모하십시오.
우리 성도에게 삶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에게 유럽 복음화의 동역자로 루디아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루디아 인생에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해줄 사도 바울 일행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러 만나는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만나게 해 주시죠.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절대 우연한 만남, 우연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시기에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 서울에서 이어가게 하신 것, 분명히 하나님의 한 뜻이 있습니다. 필연이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 비교하지 마시고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사역과 나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빌립보라는 서울이라는 환경을 달리지라도 주 안에 있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필연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경건의 습관,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명품이 됩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찍는 상품과 장인의 손길에서 만들어지는 명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과 명품을 가르는 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느냐, 장인의 손길에서 태어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상품에서 공장에서 상품 찍듯이 만들지 않으십니다. 한 분 한 분 한 인생을 하나님 장인의 손길로 인도하시고 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장인의 손길로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는 명품 신앙, 명품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시대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쓰였다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십시오. 그러한 직분자로 준비되어 주십시오. 그러한 직분자를 마음껏 세우시고 마음껏 앞서 헌신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바게도냐 유럽의 첫성 복음의 수고의 결과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죠. 로마에 가서도 감옥 안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잊지 않고 그들의 권면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감옥 안의 형편이 어렵을지라도 처음 만났던 그 강가의 루디아를 떠올렸겠지요. 즐거운 감격적인 회상이 있었겠지요. 초기 개척 모습의 여러 어려움들도 떠올랐겠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 길을 막을 때는 유럽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옥 안에 두신 것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여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새로운 한 길을 여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깨달음으로 한자 한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서신서를 썼겠죠. 그 순종의 결과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그 출발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러 갔던 사도 바울,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했던 경건의 습관을 유지했던 루디아, 두 사람의 만남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었고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인간적 만남만 하지 마시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영적인 만남, 기도의 만남, 예배의 만남을 풍성히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